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빚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말이나 혀로만 하면 될까요? 안 된다 그랬죠? 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또 바로 이어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래요. 우리가 행함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19절에 진실함과 20절에 지금 나와 있는 진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진실되게 진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변할까요? 불변할까요? 그쵸, 불변하죠? 부수적인 게 아니고요. 진리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냥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딱 시간 지나고 나서 샥 식어버리는 것과 다르죠. 너무 사랑하다가 그보다 좋은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바꿔서 갈아타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진실되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진리 안에 속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알아요? 보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 써있죠? 또 그런 사람은 19절 뒷부분 보세요. 또 주 앞에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요, 믿음과 그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믿으면 그 말씀을 따르고 싶죠? 순종하게 돼요. 믿음으로 생긴 순종이란 의미의 개념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확신은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영이가 어렸을 때요,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그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겁이 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고 싶어 하니까 손을 번쩍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그리고 하영아, 엄마한테 와. 뛰어. 괜찮아. 엄마가 잡아줄게. 이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어요? 아니, 발을 그 앞으로 내밀었다 집어넣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저도 계속 똑같은 말을 했죠. 엄마 믿어. 엄마가 잡아줄게. 뛰어봐. 이랬어요. 하영이도 계속 발을 내밀었다 넣었다 이것만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영이를 붙들었어요. 저를 믿은 거죠. 그리고 하영이는 고민하다가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영이가 어땠을까요? 재밌는 거죠. 이게 너무 스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기어 막 올라가요. 그 높은 데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바로 뛸까요? 못 뛰어요. 또 그 높이에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넣다 뺐다를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뛰어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졌어요. 이제 조금 재다가 뛰더라고요. 그렇게 또 뛰고 저는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잡았어요. 그리고 하영이는 나중에는 올라가서 바로 뛰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뀐 거죠. 순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 두려움도 즐길 수 있어지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놓치지 않을 엄마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해진 거죠. 바로 이거예요. 믿고 따르면서 생긴 확신이에요. 이거는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요.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로 행함으로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요,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 앞에서 확신을 가져요?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19장 앞문장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했죠? 아, 진리에 속해 있구나. 그런데 이번엔 글쎄,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진리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확신을 가진다? 가당치도 않은 것 같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걸 아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확신을 한다? 라고 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요한일서의 이 공동체도 똑같아요. 저기가 진리라고 나간 사람들 있죠? 들려오는 넘쳐나는 진리들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고 아는 것 쉽지 않죠.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격려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확신을 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0절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책망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떠한 것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더 많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추악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다고요? 우리 판단보다, 우리의 판단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책망받을 일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사랑이 뭔지,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을 설명했어요. 그 요한이 이상한 이단 사상에 우르르 몰려나가고 아직도 흔들거리는 자들도 있을 법한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말한 모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사랑을 이 교회에 먼저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20절, 21절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왔어요. 그쵸? 20절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다고 나오죠? 책망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 단어가 카타, 기노시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는 말은요, 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카타라는 말이 붙어있죠. 카타는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 우리 양심에 아는 것과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책망하다, 비난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책망이요, 우리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책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인지 알아야지만 예를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인 줄 알아야 신호 위반하고 가려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만하고요,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어요. 나 자신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서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주눅들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너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책망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면, 우리 앞전에 2장 28절 볼 때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담대함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22절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인 거죠.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저번에 말을 자유롭게 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 그게 담대하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담대하게.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말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확신만큼 큰 위로가 없잖아요. 우리 놀이터의 하영이 생각해 보세요. 확신은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응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신뢰하면요, 그 두려운 순간에도 남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나는 즐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엄마가 날 버텨줄 거거든요. 엄마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실 거거든요. 자, 이어지는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네,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거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계명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명이라고 썼죠. 하나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과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는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요구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계속 봐왔지만 믿으면 그대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 교회들 안에서 아주 딱 공식적으로 정형화된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또 바울서신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요한일서를 쭉 읽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서요, 믿는다라는 표현이요, 몇 번 나왔을까요? 처음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요한일서가 지금 중요하게 근거로 들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믿는다라는 말이 98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요한일서에서 이제 처음 말했어요. 왜일까요? 요한일서도요, 믿는다라는 의미를 계속 전달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이 편지에서는 고백하다라고 했어요.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아들을 시인한다고 했어요. 고백하는 거죠. 고백은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고백하면 쫓겨나던 시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던 공동체는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통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는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미움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란 말은 믿음과 같아요. 거기다 고백은요, 이 믿음을 이제 드러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고백할 수 없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고백의 근간은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믿는다는 표현 대신 고백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본질, 당시 교회의 고백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주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가 서로 안에 거하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확장돼서 우리에게까지 그 범주가 넓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머물고 거하는 그 안에 여러분, 우리까지 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챘어요. 우리가 이 그룹에 들어온 거, 진짜 이게 맞다는 거 다른 누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나간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랬죠? 목소리 큰 저 많은 사람들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 진짜죠. 제대로 된 확증이잖아요. 확신 갖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가 들리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 안에서 무슨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진리라는 이름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믿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세요?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하영이가 늘 함께 거하며 날 지켜준 엄마를 믿었던 것처럼 늘 함께 거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확신을 가진 우리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두렵죠? 우리 사는 거 너무 힘드시죠? 지난주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나는 조선인이다. 나는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을 확신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해야 해요.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로 주님과 또 우리 각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정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냅시다.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맞아요. 지금 위기예요. 기독교 인구 감소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이 막 제시되고 있어요. 이 현실에 가장 큰 대안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세션이 훌륭한 그런 밴드를 들여놓는 것이 기독교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지어놓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대안은 하나예요.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서신을 받은 요한의 공동체가요,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감사합시다.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을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자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빚진 저희들이 그 사랑의 빚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확신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주님의 의로우심을 압니다. 주님의 어미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가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섭니다. 늘 세상 속에 서로 진리라는 외침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참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믿고 믿는 바를 살아가며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이고 안식이며 확신입니다. 주님, 이 확신으로 혼란한 시대를 버티고 견딘 요한의 공동체처럼 저희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주님과 상호 내주하며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